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도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제 군 생활에서요, 이제 유격 훈련이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받는 건데요. 참 남자들에게는 유격 훈련을 하기 전부터 이제 몸이 이제 좀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그냥 계속 이제 얼차려랑 뭐 계속 뭐 맞기도 하고 계속 그냥 뺑뺑이를 계속 도는 거니까 뭐 체력 단련 훈련이라기보다는 그냥 사람을 뭐 그냥 거의 아니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또 행군까지 이제 하기 한 40km 이제 한 행군까지 하고 나면 뭐 발이 다 부르트고 막 물집이 잡히고 막 난리가 납니다. 너무나 신기한 것은요, 일주일 그렇게 막 훈련을 하고 나서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체력이 되게 좋아져 있습니다. 신기할 정도로 굉장히 다들 체력이 좋아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오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세상에서 여지 예전에 내게 주었던 많은 어려운 시간들이 있습니다. 또 내게 부족했던 것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말미암아 계속해서 고된 시간들, 어려운 시간 속에서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들, 우리가 부족했던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훈련처럼 다가와져서요. 때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지금을 살아내고 계시나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상처, 그 상처가 힘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어렸을 때 못 배웠던 분들은 어떻게든 배우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든 하나라도 직접 학교에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배움의 자리를 굉장히 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특별히 공부를 많이 하지 못했던 권사님들이요, 굉장히 성경에 또 알아감에 있어서 굉장한 그런 간절함을 가지는 것은 예전에 학교 공부를 못했던, 상황이 안 되셔서 못하셨던 그 상황 속에서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또는요,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분들, 가정의 형편이 너무나 어려웠던 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분들이 삶의 자리를 잡았을 때는 자수성가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자수성가하신 분들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다 그렇잖아요. 다 물어보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달퍼서 누구에게 기댈 데가 없고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내 힘으로 내가 살아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그것이 살아가는 데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으로 주저앉아 버리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굉장히 삶의 원동력이 돼서 그것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죠. 자녀들이 내게 상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 자녀들 때문에 계속 살아내는 그런 힘이 되는 것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과 고난들이 그저 고통과 고난으로 끝났더라면 참 우리 인생은 계속 암울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특별히 신앙 안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요, 그때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저는요 예전에 권사님들, 이제 집사님들이 이제 마룻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이미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닌 저희 교회도 예배드리기 너무 좋지 않습니까? 시원한 에어컨이 나오고 겨울에는 따뜻한 온풍기가 나오고 바닥에 무릎을 꿇을 필요도 없어요.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그리고 그렇게 예배드리고 가면
뭐 굳이 뭐 많은 걸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예전에 무슨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먹고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공부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예배당에서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 예배당의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요. 정말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진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 개척교회도요 다 시설이 좋습니다. 그렇게 뭐 예전처럼 마룻바닥에서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데,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요? 고통이 없고 고난이 없는 그 시간 속에서 삶의 그 신앙의 모습들이 나약해져 버리고 말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참 어쩔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서요 1절 딱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 전까지 예수님이요 이 제자들에게 계속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인생도 그런 거거든요. 내가 지금 예수를 제대로 믿는 건지,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건지, 기도는 뜨겁게 하고 말씀 그렇게 읽었는데도 삶에서 딱 마주쳐 올 때마다 이것이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예수를 믿으면 복이 있다 했는데 불구하고 내가 생각했던 복과 다른 복이 계속 주어질 때, 근데 언제 그것이 다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 그때에 성령이 내게 올 때. 이 비유로 이야기한다는 건 쉽게 이야기하면요 뭘 다른 것을 들어서 얘기하거나, 그죠? 예수님이 뭐 해산의 고통이라든가 뭐 씨 뿌리는 이런 이야기들이라든가 이런 비유를 그냥 직접적으로 하면 돼요. 직접적으로 하시면 굉장히 쉬웠을 텐데, 굳이 예수님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실 때 비유로 이야기하셨는데,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비유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들, 이걸 듣지 말아야 돼, 깨닫지 못할 사람들이 있고, 비유로 말하면 이걸 들어야 될 사람도 있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때 못 알아들어요.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비유 좀 설명 좀 해주세요라고 말씀까지 하는, 부탁하는 게 제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오신 이후부터,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 비유풀이를요 성령이 임재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이 비유가 다 해석이 다시 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뭐 씨 뿌리는 비유, 뭐 이런 가라지 비유, 이제 여러분도요 웬만하면 성경책 읽으신 분들, 말씀 좀 어느 정도 들으신 분들이면 이게 어떤 비유인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게끔. 그것이 단순히 지식이 늘어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씨 뿌리는 비유가 뭐 하나님이 뭐 씨를 뿌렸고 뭐 그 밭에서 뭐 알곡과 가라지가 나오고 뭐 추수하러 마귀가 와서 이것을 막 그 중간에 사기꾼처럼 마귀가 와서 이것을 막 흩트리고 하지만, 그럼에도 알곡은 살아남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또 관여하신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다 아는 건 아니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제 내가 비유로 하지 않을 거야. 그때 성령이 오시면 너에게 밝히 이를 거야. 왜냐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너희 안에 성령이 있어.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을 읽으면 어려워요. 여러분들 읽으면, 저도 가끔 읽다가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해서 다시 번역을 한 걸 다시 읽어보기도 하고, 때론 좀 어려운 그 문구는 주석을 보기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도 성경을 읽다가 보면 부딪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하물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성경을 읽으라고 이야기하고 성경을 통독하라고 하는 이유는, 쭉 읽다가 보면 내가 이것을 다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읽어나가시기 때문에 성령이 이것에 대한 감동을 주세요. 그리고 이 성경을 읽어나갈 때마다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주세요. 그래서 또 하나는 더 놀라운 거,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마음을 깨닫게 하세요. 왜냐하면 그 스님들 중에서 성경책 읽는 분들 많다 그래요. 그분들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요, 감동을 받지 못하고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마음을 가지지 못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내용을 다 알지 못해도요 성경을 쭉 읽으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이 책을 쓰신 성령이시기 때문에, 저자인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요.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풀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가 내 안에 차고 넘치는 그 놀라운 뜻을 알게 되는 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때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에 감동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엔 또 무엇입니까? 26절 27절에는 너희가 그리고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를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이 너희의 그 믿음,
너희가 너희 그 믿음을 보았고 안에 계신 성령을 보았기 때문에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새벽에 나와서 구하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기도 들으십니다. 반드시 들으세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순서, 시간의 차가 있죠. 뭐 4살짜리 저희 꼬마 칼 달라면 칼 안 줘요. 다치니까. 칼 달라고 지금 이제 첫째 정도만 저희 불을 쓰게 해줍니다. 가끔 이제 라면을 끓여 먹거나 볶음밥을 해 먹을 때 이제 첫째 아이만 불을 쓰게 해주지 다른 아이 하게 해달라고 해도 해주지 않아요. 요즘 첫째 아이의 꿈은 이제 노트북을 자기 거 달라고 막 그러는데 줄까요, 안 줄까요? 아직 안 주죠. 초등학생이 무슨 노트북을 가지고 다닙니까? 나중에 한 중고등학생 정도 돼서 필요하면 모를까. 이제 맞게끔 주실 때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아닌 거예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나에게 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 참 이런 기도 많이 합니다. 가끔 가다가 뭐 어디서 로또라도 되면 아내랑 웃으면서 로또라도 해볼까? 되면은 이 교회 위에서 내가 한번 탁 그냥 쫙쫙 하면 우리 교회 좀 편안해질 텐데 이런 생각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걸 주실까요? 안 주시죠. 한 번도 그런 거 주신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나로 말씀으로 하나님 주신 그런 특별한 은혜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구하는 건 반드시 주셨다. 무응답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내가 달라고 했던 걸 안 주셨으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몰라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반드시 알게 될 겁니다. 또는 인생을 살다가 어느 시간이 되었을 때 왜 그것이 내게 주어지지 않았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때로는 내가 그때 달라고 해서 달라고 하면 주세요. 제가 정말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 또 인격적이라는 게 뭐냐면 아이가 아이스크림 막 달라고 울고 제끼고 막 하면 막 답답해서 얘따 먹어라 자식아 너 나중에 이빨 썩고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하면서 줄 때가 있잖아요. 인격적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요 간절히 구하면 주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간절히 구해서 받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 네가 달라고 하니까 내가 주는 거다 하면서 깨닫게 하면서 좀 돌아가기도 하세요. 돌아가기도 하시는 분이 또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는 응답이 반드시 있습니다. 때를 부려 받는 기도의 응답도 있고요. 근데 이 기도가 너무 늦춰질 것 같아. 너에게 필요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전능하시게 우리에게 팍팍팍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우리의 수준을 고려해서 우리에게 가장 맞는 것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는 그 기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또 너무 사랑하셔서 반드시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그 기도를 하나님 반드시 들으신다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통해 드리는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왜냐? 제가 해보니까요 더 좋은 거 주시더라고요. 더 좋은 거 주세요. 하나님은 더 좋은 거 주세요. 그걸 나중에 우리가 인생의 좀 뒷자락에서 또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더 좋은 거였구나. 정말 좋은 거였구나를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 기도가 들어가는 것이죠. 예수님 끝까지 이런 얘기를 계속하세요. 그리고 나서 28절 보세요.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이거 얘기요. 이제 우리는 이해하죠. 나 이제 아버지께로 오지 않았냐. 나 이제 십자가를 지고 이제 부활해서 승천해서 아버지께로 갈 거야라고 얘기했어요. 이 얘기가요. 요한복음 앞에서부터 쭉 나와요. 근데 29절 30절 보면요.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게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이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아셔서 어떠한 물음도 필요 없는 다 전지하신 다 알고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습니다. 왜요? 29절에 이거 직접적으로 얘기하셨네요. 이제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비유로 얘기하지 않으시고 직접 얘기하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신 줄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치 이 본문은요,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요, 아이를 앉혀놓습니다. 저희 아이들 가끔 제가 이제 공부를 시킬 때가 있어요. 아이를 앉혀놓고 내 아이다 보니까 이게 참 제가 예전에도 대학생 때 과외를 많이 했거든요. 제가 좀 그래도 나름 잘 가르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아이들 앉혀놓고 이제 막 가르쳐주잖아요.
그럼 이제 아이들 야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러면 그치? 그러면 아이가 이제 처음엔 모른다고 하죠. 그럼 제가 어떻게 해요? 가르치다가 야 이렇게 이게 이거야. 알겠어? 눈물을 보면 알잖아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럼 한 세 번째 잘 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거잖아. 그럼 이제 그 정도면 아이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분명히 몰라요. 그런데 알 것 같아. 알아 나 알아. 왜 알까요? 이 상황을 모면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아빠를 실망시키고 싶진 않고 아빠가 계속 야 이것도 모르니? 야 이거잖아 계속 하니까 이제 얘도 네 알 것 같아. 근데 다시 한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제자들이 그래요. 제가 믿습니다. 이거 예수님이요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 예전부터 얘기했거든요. 예전부터 계속 얘기하셨던 내용이니까 몇 번을 얘기했겠 제자들도 이제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 참 귀한 거지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32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입니다. 31절 32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제 믿느냐가 뭐냐면 정말 이제 믿었구나 이게 아니에요. 정말 믿니? 야 너 정말 알아? 아휴 하면서 이렇게 이제 뭐예요? 예수님이 이제 테스트가 들어가는 거야.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애들 너 정말 알아? 그럼 한번 풀어봐. 다른 문제를 주면서 비슷한 걸 주면서 한번 네가 풀어봐. 그럼 그때부터 이제 애들이 당황하는 거죠. 예수님 뭐예요? 니네가 안다고 했구나. 근데 니네 이제 좀 이따 나 버려두고 떠날 거야. 니네가 안다고 이렇게 니네 의지를 가지고 믿는다고 그렇게 했었지만 그런데 너희 나 제각각도 흩어져서 나를 떠나갈 거야.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야 내가 열심히 기도했다마는 너 오늘 나 배신할 거야. 야, 너 오늘 나 모른 체 할 거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시면 특별히 예수님을 앞에 두고 제자들이 혼자 버려두고 예수님을 스승을 버려두고 떠난다니까 저희도 이제 예전에 이제 목사님이 담임목사 항상 저희 부교육자 있으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너희들 안 믿는다. 이럴 때 얘기하시다. 이게 뭐 나쁜 의도는 아니고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부교육자들 어떤 마음이 들까? 아니 목사님, 목사님한테 정말 잘할 거예요. 목사님 기대하세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뭐 그분이 하도 많은 사람들을 경험해 보셨으니까 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런 의지적으로 이제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진짜 다른 부교육자랑 다를 거예요. 제가 정말 잘해드릴 거예요. 목사님 은퇴하시면 제가 맨날 밥 사드리러 갈 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녀들 중에 뭐 지금 저희 아이들도 그래. 아빠 나는 아빠랑 결혼할 거야. 난 아빠를 떠나서 살지 않을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해. 아빠 나는 아빠한테 정말 집 사주고 내 저것만한 거 이걸로 아빠 차 사주고. 여러분 뭐 제가 그 말 들으면서 그래 내가 정말 사줄 수 있을 거야 하지 않잖아요. 아유 너나 잘 살아라. 이제 사실 뭐 이런 마음이지만 그래도 그 아이한테는 이렇게 얘기죠. 아유 기특하네. 그래 잘할 수 있겠네 하는 거지. 마음이 이런 마음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너희가 날 떠나갈 거야. 그러면 제자들이 또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러나 내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어. 얘들아 너희가 날 떠날 것인데 왜요?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요. 자 세상과 싸워 이겨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너희도 세상을 이겨 싸워서 이겨서 평안해라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우리의 의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면서 낙심할 우리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는 나를 향해서 배신하고 너희는 나를 온전히 섬길 수 없어. 그런데 너희 너무 낙심하지 마. 내가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셔. 그리고 아까 우리 위에서 얘기했죠. 내가 아버지께 가면 나를 통해 보내신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셔. 왜냐면 이제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제 너희를 직접 사랑하시는 거야. 너희를 버리지 않을 거니까 어떠한 환난이 와도 낙심하지 말 것은 이 환난 속에서 너희가 평안할 것은 이미 내가 이 아버지의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기로 작정하는 그 결단을 통하여 세상을 이긴 거야. 그 세상이 이제 왜 세상의 끝은 죽음이거든요. 예수님 죽음을 사망을 이겨버리신 거예요. 그 끝이라고 생각. 우리 인간의 모든
모든 공포의 마지막 선이 죽음이에요.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공포의 끝이 죽을 것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세상에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 공포의 선이, 세상에 우리의 가장 나약하게 하는 선이 죽음인데요. 그 죽음을 이기셨으니까, 내가 이미 십자가를 결단함으로 세상을 이겼으니까, 이 세상에 하는 모든 일시적인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다 너희도 이기게 돼 있어. 기껏해야 우리에게 이 세상에 뭐 오래 살아 80년 100년, 권사님 시간 금방 지나갔잖아요. 예전에 저같이 40대 금방 어제가 40대 같지 않으셨어요? 지금도 마음은 뭐 3, 40대인데요. 뭐 아직도 몸은 뭐 몸이 좀 안 죽였지 마음은 뭐 거의 젊은이들 뭐 뛰어가는 애들만큼 뛰어갔잖아요. 그런데 금방이죠. 이 짧은 인생 속에서 유한한 세상의 것들에 의해 너희가 낙심하지 말고, 환난 속에 있을 것이지만 거기 너무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에게 허락된 영원한 영생이 있다. 내가 가는 그 길 그대로 너희가 올 것이고, 하나님이 이제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 환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이미 세상을 내가 이겼고, 내가 보낸 성령이 이미 세상을 이긴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미 십자가를 결단하는 순간 이기게 되는 것을 이후에 천국에서 또 지금 천국을 해서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했던 그 찬양 있지 않습니까? 고요한 바다에 환란이 일고 풍랑이 일었을 때, 나중에 처음에 그때는 너무 힘들었는데 돌아보면 어떻다고요? 빨리 오게 하셨다고요. 순풍이 되었다고요. 폭풍이 순풍이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상처 하나하나가요 다 알알이 막 모여서 믿음으로 승화될 때는, 너무 무서운 게 뭐냐면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내가 겪은 그 일들이 다 누군가를 향해서, 교회에서 그래서 하나님이요 특별한 상황을 주셔. 저도 요즘에 제가 이제 교회 뭐 담임으로 오고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요, 많은 친구들이 저에게 연락이 와요. 신학 동기들, 아직 이제 담임의 자리에 가지 않았던, 어떻게 해야 우리도 담임이 될 수 있니? 뭐 어떻게 뭘 준비해야 되니? 어떻게 해야 되니?부터 시작해서 또 이제 막 시작하는 믿음의 후배들이 와서 어떻게 제가 하고 있는지를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느꼈어요. 목회를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하나님 왜 주시느냐? 이걸 가지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 사용하시는구나. 자녀로 인하여 힘들었던 분들 통해서요, 하나님 반드시 자녀로 어려워하는 누군가를 나에게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경험한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낸 그것을 가지고 믿음의 선배로 서는 조언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로 환난을 감당해 내신 다음에 보세요. 나중에 하나님이 그 환난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었는지를, 하나님의 사람을 나에게 보내셔서 그들을 살리는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하여 보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요, 이 믿음 가지고, 담대함 가지고, 이 평안 속에 거하면서 넉넉히 이겨내는 귀한 하루를 살아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환난을 순풍으로 만들게 하십니다. 우리 찬양한 대로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성령의 음성대로 행할 때 그 음성은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십니다. 어떤 힘이에요? 이 환난을 감당할 힘이에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제목, 이미 하나님 택하신 그 순간부터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 허락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이 시간을 담대하게 이기게 하시고, 이 모든 겪는 환난과 핍박들이 순풍이 되게 하셔서 나중에 이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께 엉돌리는 오늘 하루 살아내게 해달라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오늘 이 내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하여 오늘 아침 간구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 담대하게 오늘 하루 살아내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충성할 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와 충성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응으로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다시 한번 힘을 주시옵소서, 담대함 주시옵소서라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 삶의 모든 자리가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평안 속에 있게 하시고, 오늘 우리 생수와 함께 모든 성도들이 그 평안 속에 거하는 은혜를 주시고, 또 오늘 코로나 사태가 잦아들고 있지만 이제 사람들이 마음이 좀 풀리는 것 같아요. 더 조심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생활 방역으로 넘어가면서 하나님 끝까지 은혜 주시고, 그래도 경제가 살아야 되고, 그래도 모든 공부와 모든 자리가 살아나야 되니까
하나님 안전을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며, 오늘 미얀마에서 수고하시는 김기욱 선교사님 선교센터 부지를 이제 마지막 결정이 앞두고 있고요. 거기도 이제 코로나가 이제 일어나면서 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이, 동남아시아 나라들이 의료가 아직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 시간 속에서 건강과 또 성도들을 지켜달라고 오늘 시간 나와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우리 김기욱 선교사님 위해서 우리 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자리 허락하여